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에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제5장, 지혜와 나눔의 가치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실은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실은 부유하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분수에 맞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베풀어라.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록 남은 비춰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릇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두려워하라.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그 영혼은 마침내 밝아질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캄캄한 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의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제5장 지혜와 나눔의 가치.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실은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실은 부유하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분수에 맞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베풀어라.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록 남은 비춰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릇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두려워하라.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그 영혼은 마침내 밝아질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캄캄한 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의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제5장 지혜와 나눔의 가치.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실은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실은 부유하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분수에 맞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베풀어라.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록 남은 비춰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릇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두려워하라.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그 영혼은 마침내 밝아질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캄캄한 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의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제5장 지혜와 나눔의 가치.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실은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실은 부유하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분수에 맞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베풀어라.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록 남은 비춰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릇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두려워하라.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그 영혼은 마침내 밝아질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캄캄한 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의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며 마음이 약해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제5장 지혜와 나눔의 가치.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마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실은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실은 부유하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분수에 맞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베풀어라.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들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비록 남은 비춰줄지언정 자기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릇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두려워하라.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꿋꿋이 이겨낸다면 그 영혼은 마침내 밝아질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캄캄한 집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가볍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칠 때 우리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오래된 지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들의 말씀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성찰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자 좋은 인연을 맺는 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가르침을 맞이해 봅니다. 제1장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애써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마음은 본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원하는 대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보기 어렵고 미묘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답안지를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낙제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타인은 어떻게든 당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결과물로 보여주어라. 나란 무엇인가? 나란 내 몸과 내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제3장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줍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굳이 찾아내려 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깊이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그 마음에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의 결정만 더욱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해하고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며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스스로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 해도 그 마음의 질투와 인색함,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돋을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당신이 던진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답이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제4장 변화와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 그 자체이다. 개울물이 쏜살같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달아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